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는 매우 심각한 얘기를 드렸죠.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가 저주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울 왕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겼던 그 대가가 죽음으로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걸 걸까요? 지금 솔로몬,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데, 통합국가를 다스리는데 힘이 얼마나 셌냐면 자기네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의 왕이 딸을 내줄 정도로 힘이 세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략 결혼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고 나서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말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 율법에는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으니까 율법을 저촉한 건 아니라고 주석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치 벌써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것은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친 여자들 이름이 나올 때에 바로의 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석가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솔로몬 왕의 타락을 얘기하고 우상 숭배로 가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성으로 불던 예루살렘에 바로의 딸은 거주했고 또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어서 나중에 이제 옮겨 살게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7년,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지금 요 얘기가 이제 뉘앙스 상으로는 매우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모여서 통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 건축은 없었다는 것이죠. 유일 제사 성소로서의 성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당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드리는 그런 산당과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일단은 제사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작은 동상 같은 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서 노브로
노베에서 기브온에서 예루살렘 등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구심 장소가 상실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사드릴 장소를 선택한 것이겠죠. 이렇게 말하고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을 이 3절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이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적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와께로부터 가나안 족속의 산당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산당을 파괴하라고 한 것이죠. 산당은 분명히 우상 숭배와 밀접히 관련된 부정적 의미로 나타날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요 상태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럴 위험성은 있지만 그런 건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유일 중앙 성소로서 이제 지켜야 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산당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졌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성전이 건축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계속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앙이 좀 분리되는 그런 거는 있어서 나중에 이 산당 제사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 유명한 1000번제 얘기가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후 처음 베냐민 지파는 이곳에서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기드온이 분배됐으나 레위 지파의 정업으로 나중에 또 구별되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장막, 즉 모세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합 국가의 제사의 중심지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브온을 택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들도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을 때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저는 봤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헌금봉투를 제단에 갖다 놓는 사람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목회하던 곳에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왕으로서의 헌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000번제로 신앙 고백을 표현해낸 겁니다. 번제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서 자기 왕으로서의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을 이렇게 드리자 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신앙적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하자, 이 강력하고 강렬한 헌신과 순종의 열의를 1000번제라는 행위로 표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행위의 1000번제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잘못하다가는 이런 행위를 비난할까 봐 말씀드리기를 못하지만 1000번제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행위로 드러내지만 그 마음, 행위를 하는 마음에 더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 헌신을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했더니 솔로몬에게 물어봐요. 너 나한테 원하는 거 있니? 이거 참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길 때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한테 원하는 거 있냐? 무엇을 줄까? 나한테 구해. 저도 하나님께서 좀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아직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과 헌신 이게 아직 없어서 그럴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상마야 무엇을 줄고 상마야 내게 구해봐라.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 상담센터 교회 할 거 터하고 이런 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도들 이렇게 준비돼 가고 있고 섬길 준비가 돼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요구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내일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묵묵히 헌신과 충성으로 자기의 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묵묵히 살았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런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주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